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마스크를 언제 벗을까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밖에서 벗는다고 하는데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좀 벗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얼굴들 보고 싶은데 빨리 그날을 올 줄로 믿습니다. TV 보시면 TV 프로그램 가운데 진품 명품 쇼 아시죠? 옛날 오래된 물건 가지고 나와서 감정을 받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떤 한 남자가 아주 오래된 물건의 가치를 이거는 정말 틀림없이 귀한 가치다 해서 출연했답니다.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아주 오래된 책자를 하나 가져왔대요. 문서를 가져와 가지고 아주 자랑했답니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다라고 했다요. 자, 그런데 감정을 시작했는데 감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것은 노비 문서입니다. 이렇게 결과 나왔대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얼굴 화끈거렸을까요? 아마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참 재밌어요. 감정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창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시의 노비는 노비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반들이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 노비 문서는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노비들은 자기가 노비 문서가 있으면 도망가지 절대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집안은 노비 집안이 아니라 양반 집입니다 라고 오히려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문일까?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귀한 가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초라하거나 좀 별 볼 없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명품 가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 가정의 달이죠. 우리 열림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좀 뭔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뭔가 어렵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가정, 이런 자부심을 꼭 가지시고 이번 한 달 동안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은 맨 마지막 부분이죠.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 전파에 대한 새로운 소명을 또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주님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문답을 통해서 목양에 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세 번씩이나 질문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베드로가 걸어온 모든 인생을 보면 스스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네가 노년에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원대로 안 될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신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득이 되고 이익이 되면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나에게 약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선뜻 따라 나가는 것은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쉽게 따라갑니다. 저 사람을 내가 따라갈 때 뭔가 비전이 보이고 뭔가 앞길이 트여있다 그러면 쉽게 따라가죠. 그런데 앞날에 먹구름만 잔뜩 끄여있고 그리고 고생이 환하다 하면 굳이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괜히 고생만 할 거 못 들어 따라가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더군다나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간다면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될 거죠. 불확실한 어떤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참 영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기를 사랑해서 나에게 뭘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나를 이용하는 것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쉽게 따라가지 않죠. 자,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만 꼭 탓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수제자였어요. 자, 수제자였었고 늘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보면 먼저 앞장서 가지고 행동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칼까지 뽑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큰 소리쳤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날 밤에 한낮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한없이 부끄럽고 아마도 염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낯이 뜨거워서 건질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요,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께 너무나도 죄송하고 그리고 창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다 아는 예수님이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선뜻 그렇습니다 주님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신에게 무슨 불이익이 올지 어떡합니까? 그냥 덜컥 따라갔다가 내가 예수님 배반했던 거 다 또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방법 왜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선뜻 따라가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안 보이는 것을 더 빨리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인간은요,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에 창조된 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온갖 모든 창조물 가운데 보면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죠. 아담은 어떤 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 가운데 창조된 최초 인간입니다. 홀로인 것조차도 보기 안쓰러워서 그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그의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배필로 보내주셨어요. 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함께 서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이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어겼죠.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죄가 가슴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관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가운데 엉뚱한 길로 추락하게 되는 이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때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주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주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초라하고 남들 보기에 내세울 게 없어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에게 왜 이제서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죠.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사랑이 다르다 해서 이것이 아가파오냐 필레오냐 막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셨을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을 자신이 부인했던,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을 기억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장작불을 키우시고 거기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 대제사장 가이바들 앞에서 불장작을 떼면서 거기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이 떠올렸게 돼 있어요. 아마도 그것이 떠올라게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 마음이 어땠습니까? 근심이 시작된 거죠.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겨우겨우 고백하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자,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죠.
주님께서 이전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인물입니까? 허물 많은 인생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도망치기도 했죠. 혼자 있을 때의 부끄러운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또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맡기셨어요.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먹여야 되는 양은 내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을 잘 보살피고 잘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에 대해서 정말로 잘 관리하고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 양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 자녀는요,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떼들입니다. 오늘 어린이집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는 바로 내 소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다루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내 몸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그 자녀의 모든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자녀를 잘 키우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먼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있다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양이니까 잘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녀들 정말 주님의 양으로 하시고 잘 양육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생을 자기 목적대로 살았습니다. 물고 잡는 업으로 말미암아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은 기존의 베드로가 겪던 사명과는 사뭇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노년에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실 때 두렵고 겁이 나서 도망쳤던 베드로, 자신의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친 베드로였지만 부활 후에 그를 다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참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는 자기 뜻이 아닌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때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고 싶은 것 가고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자녀들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부모들도 자기들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 말을 잘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부모가 돼서 자꾸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보니까 부모 마음이 좀 이해가 되죠. 아, 이랬구나. 우리 부모들이 나를 키울 때 이랬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이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자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요한의 앞날을 묻는 베드로에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장차 내가 노년이 되면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양팔을 벌리는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장차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돌이켜서 보니까 또 다른 제자 한 명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다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보게 된 거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들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결과도 묻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각자에게 다 맞는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자, 주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에 의해 다른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두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만을 잘 감당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내게 맡긴 사명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사명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다 주십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젠 성인이 되다 보면 각자에게 열려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내 목적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상관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길은 내가 가능하지 않아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다 이끌어 가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에 더욱더 신경을 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요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기간만큼 잘 보살피면 때가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부모의 부모를 떠나서 스스로 자립할 수가 있으면 그때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까지만 가르치고 양육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 진정한 사랑이 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의 길을 기울이고 기꺼이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할 거 없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할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따라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걱정하는 것은 자꾸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키우려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녀들이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이셨어요. 그래서 죄인에 불과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로 말미암아 참 사랑이 무언가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라는 거죠. 어린이날 맞이해서 많은 걸 선물로 주지만 정말 중요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알게 할 때에 그 아이들의 마음판 속에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가르칩니다. 지식을 따라가라, 물질을 따라가라, 권력을 따라가라, 명예를 따라가라, 그래야 출세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녀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엉엉 울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감동과 감격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던 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 그 일들을 자녀들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믿고 참 좋았던 그 예수를 내 자녀들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32장 41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새겨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못하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CCC 총재였던 김준곤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절에 갔더니 절에서 한 주지 스님을 만났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 하면서 이 목사님께 서울에 가시거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에게 꼭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김중훈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이 절의 주지 스님이면서 왜 아들은 중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지만 내 아들은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따르게 하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 연필 한 장을 받기 위해서 혹은 떡을 먹기 위해 가지고 혹은 사탕을 얻기 위해 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게 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사업하다가 망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릴 적에 교회에 다녔던 그 생각이 떠올라서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이죠. 한 번 씨를 심어 놓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것, 예수를 심어 놓는 것, 이런 기회를 많이 심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 보면 선국들마다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때문에 가장 큰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학원 폭력이라든지 10대 청소년들의 절도, 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성관계에 대한 이런 통계들도 보면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 13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이 성 경험을 한 학생들이 5.9%랍니다. 고3 학생들만 중심으로 보니까 약 15%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지난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처음으로 남녀 성관계를 하는 첫 나이가 언제냐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13.6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 나이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사회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공교육을 믿습니까? 이미 교회 이 공교육은 무너졌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 우리가 올바른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고 이 사회에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지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세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습니다. 세계 곳곳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인구는 점점 팽창하고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 메시지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자녀들은 강한 믿음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수를 알고 사는 법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기꺼이 부모의 뜻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 세상 풍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혹시 인지간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지간섭.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데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도 이 부모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본다든지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직장 다니는 부모들, 부모가 양쪽 다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는 많은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양쪽 직장 생활하시는 그 부모들에게, 맞벌이 부모들에게 물었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에게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 하는 질문 던졌답니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대부분 부모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좀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해가지고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도 엄마 아빠가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놀아주길 원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이게 부모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이들의 대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지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하는 거죠.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있는 시간의 양 자체보다는 질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모든 일을 다 잊고 자녀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전과 즐거움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를 볼 때 자녀들도 역시 행복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줄이더라도 운동을 한다든지 여가생활을 통해 가지고 내 삶의 활력 있는 활동을 즐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욱더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죠. 아이들에게 행복하라 말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행복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똑같이 행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좀 더 많이 가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먼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꼭 보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을 보이게 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고 예수의 말씀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베드로는요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하다가 죽었는가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면 기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늦잠 잘 수 있는 이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주일 예배 때문에 학교 부축에 빠지고 피해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위해서 친구의 약속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과외, 가족 모임 미룰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을 버리시고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높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따를 때 이 땅의 상급보다도 하늘 상급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또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년 어린이 주일 되면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우리가 진심 어린 사랑을 한번 실천해보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한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배웁니다. 부모가 먼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이 모습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예배 좀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달 5월이 됐습니다. 지난주부터 예배에 대해서 회복하자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주중 예배에 좀 많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주님을 따라가고자 변하지 아니하면 아이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보여줘야 아이들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은 우리 정말로 모든 가정마다 예배가 다 허용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복되고 일터 복되고 섬길 모든 기업들도 직원을 뵐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고자 마음을 다짐하고 함께 결단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아이를 키울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귀한 양들 주님 뜻대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로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